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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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로 여겨졌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선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헬라어 노모스 번역입니다. 헬라어 영어 사전에 노모스가 법이라는 뜻의 로우로 나와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는 학교를 가리켜서 로스쿨이라고 하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법어라는 뜻의 그 노모스입니다. 법이라는 뜻 노모스. 우리는 법을 공동체의 토대로 여깁니다. 법이 없으면 세상이 무법천리로 변하겠죠. 위에서 인용한 바울의 문장을 보면 법이 인간의 삶을 오히려 파괴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점과는 반대되는 그런 진술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고린도에 선교 활동을 하던 기원전 561년 초에 로마서를 집필했어요. 당시 기독교는 오늘의 교회와 크게 달랐습니다. 교회가 아직 기본적인 골격이나 내용을 갖추지 못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겨우 첫 발을 옮기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았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했어요. 바울은 세계 중심 도시인 로마의 기독교인들과 합력하여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협력을 이루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로마서에 피력할 정도였어요. 로마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죠. 그때가 이런 선교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면 우선 로마 교회가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아야 됐겠죠. 로마를 거쳐서 가려 했으니 신뢰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체성에서 확보가 됩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에서 핵심은 율법이죠. 오늘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기독교의 주류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가능한 한 유대교와 그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 준수를 대체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태생적으로 유대교인들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보더라도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기독교의 세력이 워낙
악하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고 있던 유대계의 도움이 아주 절실했어요. 약한 그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유대계가 기독교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와는 달리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토라를 준수해야 한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입장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비주류였던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줄 세력이 없어서 이 싸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과감하게 율법의 진로를 불러온다는 그 발언을 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화를 불러온다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바울은 논리적에 뛰어난 사람, 무조건 율법을 부정하거나 나쁘다고 매도한 게 아니었고, 유대인의 그러한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근거를 거론합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 시작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에 허인 중에 그 하인 중에서 믿을만한 사람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게 됐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어서 가나안 땅도 약속을 하십니다. 땅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근거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핵심적으로 드러냅니다.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더 깊숙하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이 진술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죠. 율법은 수백 년 역사가 흐른 뒤에 모세 시대에 나왔어요. 율법은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 18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는데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강조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다입니다. 20절과 19절에 보면 4장 19절 다시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또한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하신 것을 21절에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늘 말씀이 25절까지입니다. 22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지식을 준다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좋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광신적인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에게
자식과 땅이 생긴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했다 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주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이들이 아빠가 사다 준 사탕 막 맛있게 먹다가 아빠가 하나만 줘 하면 처음에 하나를 준다 그러죠. 근데 아이가 양쪽에 손에 사탕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하나를 받아서 먹고 나마저 하나도 달라고 그러면 뒤로 감추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가요. 이건 주기 싫어인 거죠. 예, 그런데 그러지 말고 예, 그것을 사다 준 아빠를 믿으면 다 내줘도 그럼 또 사주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라. 예, 하나님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입니다. 예, 말의 말은 부활을 가리키고 뒤의 말은 창조를 가리킵니다. 예, 앞의 말은 부활을 가리키고 뒤의 말은 창조를 가리킨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규정, 예, 재미있는 표현, 철학적으로 예, 들리기도 하죠. 없는 것은 무이고 있는 것은 존재이죠. 예, 왜 무는 없고 존재한 것들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철학적으로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질문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뿐이지 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현대 철학과 현대 과학도 세상의 존재 근거와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만 년 전 호모 이에렉투스가 등장해서는 우리 조상이 되었어요. 예, 그 과정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진화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지구의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지배할 수도 있었다. 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반드시 출현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존재의 신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런 존재와 신비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비존재론을 비존재론적으로 존재하기라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경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 누군지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가끔 생각하거나 말하기는 하지만 막연할 수 있다. 예, 죽음과 삶의 문제, 무의 존재의 관계에 관해서 관심이 깊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실감나게 갈망하면서 믿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믿음의 의,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22절에 말하고 있죠. 예,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어요. 예, 의로 믿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고, 의로 여겨졌다고,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율법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오류가 됩니다. 오류에 매달려 살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이 인생을 걸었던 대상에게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면 어때요? 장고코대 악수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둑 격언처럼 진루를 이룬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깊이 생각을 하고 뒀는데 그만 악수가 돼버리면 안 되죠. 혹시 진로를 불러오는 인생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시길 바랍니다. 진로라는 단어는 어때요? 은유예요. 은유. 율법대로 사는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율법이다입니다. 국회와 법원과 검찰과 기업 등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법으로 돌아가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카오스에 떨어지게 된다.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킨다는 삶은 아주 필요합니다. 율법이 진노를 불러온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실제 우리 삶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교회 생활을 예로 보면 어떤 교회가 50억 원을 모아서 꿈에 그리던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런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 감동적인 일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모두가 흡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건축으로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하다. 건축이 계획대로 잘 끝나는 순간 잠시 즐거울 뿐이지 절대로 계속되지는 않는다. 비싼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이요. 교회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것으로 영혼의 만족이 안 되니까 인간적인 만족감이라도 채우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교회당 건축을 그 성도들 사이에서 나쁜 감정이 골이 깊어지는 일이 또한 흔하게 된다고 그러죠. 많은 것들을 심은 사람들은 더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많이 심지 못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돼요. 또 직분이 있을수록 더 그렇죠. 이런 설명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의 만족이나 의로 여겨졌다는 말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결속되었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농사를 생각했을 때 농사꾼은 평생 흙에서 흙과 함께 살죠.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흙의 힘을 그는 느낍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영양과 수분 상태를 알죠. 그에게 흙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집니다. 그는 흙에 대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흙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농사꾼이 흙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듯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요. 의로움을 얻은 것이죠. 사람은 똑같이 한 인생을 지구에서 삽니다. 되게 비슷한 수준을 살죠. 평균 8, 90년 정도 삽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하루에 2끼, 3끼 먹습니다. 하루에 숨 쉬는 양도 비슷해요. 그 사장으로 사나 현장 노동자로 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는지 각자의 인생살이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삶의 차원을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소중한 차원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일, 하나님과 결속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고 속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 더 깊이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돌이켜서 교회를 다녀도 아니 교회 다니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에 묶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원래 율법주의자였죠. 각자 자신에게 여러분들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경험이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힌 경험이 없으신지, 그런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살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외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가. 바울은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3, 4절에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가 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바뀔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는 아주 힘들어요. 그의 부활 또한 믿기 힘듭니다.
십자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부활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도 예,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현대 지성인들의 대다수는 예, 십자가와 부활을 맹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뭐 무슨 하나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경험론에 붙들려 자기가 경험한 실증 외에는 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옳은 것일까? 바울은 25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예,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또한 살아나셨느니라. 첫째,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에서 아무런 감동도 삶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다. 둘째, 바울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실존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만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죽은 자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삶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된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네, 믿음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이며 동시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믿음이 가능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의롭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상관관계, 이꼴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